여호와를 공경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이전에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건데요. 말씀을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에 보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 가들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담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들주 바깥에 막 기록하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승리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교육학 책을 보는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지 계속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셨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과학적이라고 봐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두 클래스를 놓고 한 클래스는 공부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한 클래스는 그냥 해요. 여기 모인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분기가 지나고 3개월이죠.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아이들하고는 그 차이가 한 80%그 차이 났다고 해요. 왜 제가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제가 꼭 이 질문을 해요. 시험 봤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봤니? 기도했니? 애들이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세상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아요.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사람이고 인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래요. 어린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잖아요. 항상 망하는 선택, 실패하는 선택, 아픈 선택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망하는 선택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선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붙잡아져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선택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지,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이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조그맣게 하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요. 손목에다가 매요. 얘네들 그래요. 근데 내용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승리하는 걸 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말씀이 붙잡아가지고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보잖아요. 다윗이 그냥 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저기 서울에 가서 왕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양을 치고 있어요. 좀 풀릴 것 같은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막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의미로는 그런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댕기고 내 길에 비칩니다. 자, 또 3절 사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내 걸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언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멋있고 와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나보다 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규모와 눈에 보이는 삶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래요. 5절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기운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도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이 없고
오늘 저는 이게 잘 집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이상한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가 없으면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의식주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 하늘의 새를 봐. 저 들에 핀 백합을 봐.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가보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저것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가보냐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 중직자들 있잖아요. 이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근데 그 후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7절 8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래요. 악을 떠나는 것이 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오래 있으면 여기서 못 떠나.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 꼭 이성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막 책을 갖다주고 집안의 문제를 쫙 이야기해주고 봐라 이게 니네 집안의 지금 문제다. 봐라 너도 그렇고 니네 아빠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니네 사촌도 그렇고 막 이야기했어요. 얘가 기도하겠다 하고 책을 줬어요. 또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줬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또 사고를 쳤어요.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흑암 결박하고 기도했냐?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 안 했대. 왜? 너무나 재미있고 좋대.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잖아요. 뭐, 야, 게임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알코올 중독자한테 하지 마. 이게 안 돼요. 흑암 결박에 안 돼요. 좋은데 어떻게 결박이 돼요? 싫어야 결박이 되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악을 떠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명예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근데 이 떠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든 지금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 다른 데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철로 떠날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위험하다 그래요. 또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요. 우리 후대들은요 좀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이유 헌금하기 위해 버세요. 이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나중에 10만 원 쓸 때 만 원 헌금하는 거 쉽거든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거 어려워요. 1억 그런데 1000만 원 하는 건 아까워요. 이것은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면은 안 그래요. 알면 왜? 이게 자체가 헌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레위지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1지파에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서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고 레위지파는 그거를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레위지파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사람들이 일단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아이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고 돈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에 뭐라고 하느냐? 망군의 말라기 3장 10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네 한번 11조 진짜 해봐. 응? 그럼 하나님께서 니들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봐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 이거고 저는 신약에서 보고 듣긴 저는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11조는 헌금은 전도고 성교예요. 자,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11, 12절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여순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증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들들에게 권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꼭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하시고 뭐라고 하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징계하시고 누구를 통해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막 쫙 갈라져가지고 열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선생님 통해 그러면은 예를 우리 권사님이 잘못하고 있으면 누가를 통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열심히 말고 싫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고 하면 싫어해요. 저도 내가 잘못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막 집사람이 뭐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이번에 저랑 이렇게 소통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 중에 하나인데 왜 인정하냐면은 뭔가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영적 루틴이 있고 공부 루틴이 있고 운동 루틴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이렇게 이런 게 통하니까 되게 깊이 있게 소통을 하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 생명이 유도갈 정도로요. 백혈기 수치가 보통 4천인데 2천으로 떨어지면 무균실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거의 2천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래 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막 폐혈증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무시무시한 막 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응급실 실려갔어요. 열은 막 40도까지 오고 갔어요. 이 아이를 쭉 해봤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살았냐. 근데 이분은 꾸지람을 할 없어. 그러니까 밥 잘 안 먹는다고, 뭘 배가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잘 못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대강 먹고 그냥 생활하고 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한 10년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몸이 확 망가져. 그래가지고 응급실 해가지고 조금 늦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요, 주변에서 자식들이, 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 잔소리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징계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죠. 옆집 애가 잘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하지. 정의 여기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신대. 또 채찍질도 하신대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와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세요.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13절에도 20절에 나오죠. 3장 13절에서 20절. 지혜의 최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최고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어요. 골로새 2장 1,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시 한번 보화 이야기 할게요. 금덩이, 다이아몬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보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신할 수 있고 응답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찾아져요. 자, 그것을 보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신 모든 보화가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